요한복음 5장 말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5장 1절로부터 오늘은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오늘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와요. 병이. 돈이 많은 재벌한테도 병이 오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도 병이 오고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한테도 병이 오고 젊은 사람한테도 병이 오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병이 찾아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나 아픈 곳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만 구원받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상으로 병든 자도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도 오늘날 능히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나는 병 들어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는 병 들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병 고침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첫 번째가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 죄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죄가 있는 가운데 주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면 주님이 병 고쳐주시지 않아요. 잘.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5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병든 자를 주님 낫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 병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병이 심했던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던 거예요. 죽지 못해서. 생명은 붙어 있기 때문에 살긴 하는데 몸은 병들어가지고 앓고 있고 이제 오랜 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 부모 형제도 다 돌아보지도 않아. 가족들이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죠. 절망. 죽지 않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이.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가 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죄가. 그럼 우리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다.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 죄를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소용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병이 드는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몸이 아프고 좀 그러면요, 하나님께 죄부터 회개해요. 왜? 나도 죄진 게 있거든. 나도 무언가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거든. 특별히 허리병 있죠, 허리병. 허리병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허리병이 많이 드는 이유는요,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모든 허리병이 그러면 목사님 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죄를 지면 안 돼요. 신명기 34장 33장 보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주의 종과 이 관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를 하나님 치셔요. 허리. 아주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회개를 빨리 하고,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셔요. 저도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청년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벅벅 기다렸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서있지 못하니까, 서지 못하니까.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바로 레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레위족. 레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주의 종의 가정에 제사를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손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의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사역의 일을 받으시고 또 주의 종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허리가 뭐 크게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와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허리를 조심해야 돼요. 허리 칩습니다. 그래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의 허리가 여러분 힘의 근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뭐니 해도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도 하고 생활도 감당하고 가사노동도 하는 거예요. 허리 망가져버리면요, 사람 몹쓸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르게 하시고 또 이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그 죄 가운데 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리를 치시는구나. 또 이 허리를 친다는 의미는요, 육신적인 허리도 되지만은 그 집안을 이루고 있는 강한 것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들보 같은 데를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허리가 상당히 아픈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일하다가 이제 삐끗해가지고 무거운 걸 어깨에 짊어지고 가다가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조심해야 돼요. 계단 내려갈 때 내려가다 삐끗해가지고 그게 허리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허리가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면 벅벅 계단했다니까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어. 나 회개하고 특별히 여러분 입술로 주의 종을 회방하면 안 돼요. 입술로 어느 목사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그것도 다 들으셔요. 물론 주의 종들이 잘못 행동하는 분들도 있어. 목사님답지 않게. 그러나 입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주의 종일지라도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향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해야 된다.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야. 내가 혼을 내더라도 내가 혼낼 텐데 왜 네가 관여하느냐 그거야. 내 종이다 그럼. 내가 때려도 내가 때릴 텐데 네가 왜 관여하냐 이거야. 네가 함부로 왜 입을 노리냐 이거야. 하나님 그래서 치신단 말이야. 그래서 허리가 망가지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막 내가 뭐 특별히 뭐 목사님들을 욕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막 하나님께 엄청 회개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허리가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일 못하잖아. 일 못하고 생활을 못해요. 가정생활도 못해 허리 나가면요. 병원에 누워있어야 돼 그냥. 몸 얼마나 아프든지 몸을 움직이는 것도 못 움직여. 네. 허리에 뭐가 흐르는 것 같더라고 느낌상. 그리고 등에다가 뭐 팔을 댔어요 제가. 얼마나 아프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막 엎드려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자는 허리가 나갑니다. 잘 명심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기도해주고 돕는 입장에서 있어야지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대적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야. 하나님. 주의 종이 때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때려. 너 왜 나의 종을 네가 함부로 말하느냐 이거야. 아멘. 아멘.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지 병도 고쳐줘 주님이. 아멘. 근데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줄 몰라. 병만 고쳐달래. 하나님은 첫 번째 순위를 뭘 말씀하냐? 죄부터 회개하거라. 네 죄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어도 치료가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인물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무슨 죄인지는 안 나와 성경에.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어.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들게 할 수 만큼 죄를 진 사람에 틀림없어요. 그것이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간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무슨 병에 걸렸어도 저는 그때 허리 나갔을 때요. 병원에도 안 갔었단 말이에요. 병원에도 안 갔었고 정말 내가 이 허리를 다시 못 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진 것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거는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러므로 인해서 그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도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자식이 물론 뭐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자식이 합당치 않은 걸 요구하기 전에는 다 해줘요 부모가. 예. 근데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식한테 더 잘해준다고. 근데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는 자식한테는 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부모가. 너는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돈만 달라고 하냐? 없어! 그래 버린다. 부모도 그래 부모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팽팽 다 놀고 있고 말이야. 그러면 부모가 뭘 요구해도 안 해주려고 한다고요.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해줘. 아멘. 그죠?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줄 거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고 부모 말 순종을 하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왜 안 해주겠어. 그죠?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주여 나 고쳐주세요. 주여 내가 아파요. 넌 좀 아파봐라. 그래 하나님 좀 아파봐라. 알겠어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하고 거스르게 행동하면 누구 손해야? 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가 손해야. 내가 손해. 하나님은 손해보실 거 없어. 내가 손해지. 내가 내 몸 불편하고 내가 아픈 건데 뭐.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건데 뭐. 내 손해지 뭐. 누구 손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심을 받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나가라고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믿어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교회 오는 우리 친구도 있는데, 준영이도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저것이 저 목사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393명. 자, 우리 어린이들도 다 성경 찾아봐야 돼.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하는 건가 확인해 봐야죠. 그죠? 자, 찾으셨습니까? 393면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을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서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다니실 거예요. 그냥 너 아픈 건 너 아픈 거고 나는 영혼이나 구원하러 왔다 이랬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온몸이 문둥병자야. 고름이 나오고 피가 막 같이 흐르고 코는 문드러지고 머리는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붕대가 온몸을 천으로 감고 있는 그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주님께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구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한다. 아멘. I will.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기 원한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 순간에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손가락이 온전해져 버리고 그 순간에 눈썹이 온전해져 버리고 그 순간에 코가 제대로 서고 그 순간에 피고름이 멈춰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병든 자 고치는 건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된단 말이야.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 보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 무슨 명절이냐면 우리가 지금 추석이나 설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명절이야. 유대인 나라에는 보통 3대 명절이 있어요.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고 그 외에도 다른 명절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여가지고 조상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명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요. 할렐루야. 온 집안과 가족들이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그때에 명절이 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셨던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에 저도 예루살렘에 가봤지만은 이 양문이라고 있어요. 양문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양양자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야.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양문도 있고 어문도 있어. 어문 물고기 어자 물고기들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말문도 있어. 말문 horse gate라고 해가지고 말문이 있어요. 피스 게이트, horse gate, 또 이렇게 sheep gate 이렇게 문들이 다 동물 데리고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양문에 들어가셨어요. 양문 곁인데 양문을 지나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도 이 근처를 가봤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좀 커요. 한 100m 가까이 돼요. 길이가. 폭도 이렇게 한 50m 이상 되는 큰 연못입니다. 연못인데 이렇게 연못이 다 있어요.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붕이 달린 이 정자.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팔각정.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은 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야. 이 병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헬라어로는 아스테네오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다치거나 사고로 다치거나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내적 질환이나 외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 다시 말해서 장님, 요 사이로 말하면 시각장애자죠. 시각장애인들이 또 와 있고, 또 이 다리를 저는 사람, 다쳐가지고 이런 사람도 와 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말랐다는 것은 이렇게 손과 다리가 오므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손과 다리가 오므라들어가지고 기능을 잘 못하는, 이렇게 요 사이로 말하면 장애인들이죠. 이들이 와가지고 누워 있는 거야. 거기 다. 병자들 있으면, 아픈 사람들 있으면 병원에 가야지 왜 연못가에 모였냐 이렇게 또 궁금해한다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렇게. 왜 아프면 그 당시에도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안 가 있고 거기 있어. 병자들이 다 둘러가지고 이렇게 연못을 둘러가지고 다 들어놓 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누워 있냐면 거기 나와 있죠. 말씀에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물이 움직임. 왜 물이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냐면 연못이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일이 없어요. 누가 돌멩이 던지지 않은 이상은.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연못을 한번 싹 휘저으세요. 싹 연못을 한번 싹 휘저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근데 그 연못이 막 이렇게 휘저어질 때, 움직일 때 누구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 먼저 들어가면 나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먼저 들어가면 나와버리는 거야. 신기하죠? 무슨 병에 걸렸든 간에, 뭐 속병을 걸렸든, 뭐 이 몸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뭐 장님이든, 이게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이든 간에, 다쳐가지고 이렇게 절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들어가면 다 나와버리는 거야. 천사가 내려와서. 근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보십시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가끔 내려와.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가끔, certain season. 가끔 주님께서 특정한 때에 천사를 명령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럼 내려보내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한번 싹 휘저. 그러면 휘저을 때 물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먼저 본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나와버리는 거야. 먼저 기도해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을 그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가르쳤어요. 말씀만. 하나님 말씀과 도덕적인 교훈, 율법, 계명,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이 이제는 골동품처럼 돼버리고, 이제 교회 신앙이 의식화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싶으시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해주셨어요. 자비의 집. House of Mercy. House of Mercy. Mercy라는 말이 자비, 긍휼이라는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가서 물을 한번 쫙 휘저으면은 그 휘저을 때 물이 움직이는 걸 보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린 사람들인지 먼저 들어가면 나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때마다 막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못에 모여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기다리는 거야. 그거 기다리는 거야. 세상 병원에서도 못 고쳐주고, 세상 의술로도 손을 못 대니까 이제는 다 포기된 사람들이었어. 뭐 집안에서도 이제 내놓은 사람들이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뭐 아버지든 남편이든 뭐 자식이든 간에 다 내놔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제 있는 거야. 그것만, 물만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동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들어가려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특정한 어떤 때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휘저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암병에 걸렸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말을 못하든지,
아니면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든 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않는 거야. 아멘. 근데 여기서 이들이 이 병자들이 거기서 그냥 물의 동함을 기다리면서 멍하니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들이 천사가 내려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 제발 천사가 내려올 때에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좀 보므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오니 내가 빨리 들어가서 건강한 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이 비단 어떤 병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곳에 둘러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야. 그죠? 물론 아프다 보니까 너무나 자신이 삶이 비참하다 보니까 남들도 배려해주고 위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야.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야. 우리 어린이들 막 식사할 때 학교에서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새치기 해요? 안 해요? 새치기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그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제 자기가 교회를 맨 처음에 나가보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이제 식당에서 밑에 식당에서 밥을 배급받는데 밥을 이제 식판으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줄 섰대. 아 교회는 이렇게 배급받듯이 줄을 서가지고 순서대로 밥을 먹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중간에 새치기를 해가지고 먼저 밥을 타가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 처음 왔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새치기 합니까? 교회는 새치기 하지 말아야지. 막 그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갔대. 그러다가 또 한 2주간 지나가 또 교회 갔대.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자기가 빨리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이제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다친 사람도 하나님 치료해주길 원하고 병들어 허약해져 있는 사람도 치료해주길 원하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몸을 잘 못 가누는 사람도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 내가 혹 병을 못 고침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장애인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는 눈이 먼 시각장애인도 없고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도 없고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도 없어요. 천국에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이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또 세상 살 동안에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병이든 간에 능히 고치는 분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목사님 기도 안 고쳐주던데 아니 안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고쳐줘요 주님이. 할렐루야. 한두 번 기도해도 응답 안 온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때가 와요. 아멘.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바로바로 안 줄 때가 많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때가 많아 하나님이.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느냐 아멘이 믿느냐도 주님이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줘요. 저도 고쳐줘가지고 허리 안 아프잖아요.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 벅벅 겨다녔어요.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만 알아. 이거는 여러분 허리 아파도 좀 걸어다니는 허리 아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 걸어다녔다니까요. 벅벅 겨다녔어요. 잠을 잘 때도 허리를 움직이지 못했다니까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고쳐줘요. 아멘. 지금 안 아프잖아. 마음대로 하잖아. 할렐루야.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나를 그때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고쳐주시는 애도 베풀어 주셨구나 싶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 이거예요. 무슨 병? 암병이든 피부병이든 관절염이든 허리 디스크든 목 디스크든 다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드리는 거야. 그리고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야. 예. 때로는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 역사 안 해가지고 서운할 때도 있어 우리 마음에. 그러나 서운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날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질문은 누가 했어요? 문둥환자가 했어. 대표적으로 모든 병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문둥환자가 했어. 나를 고치시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주님? 그러면 나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고치는 건 나의 뜻이다. I will. 내가 너를 고치길 원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필요 없어. 그거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너희는 고침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생각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거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부르짖게 되면 무슨 병이든 간에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으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병원만 찾아다녀. 병원도 갈 필요가 있어요. 병원도 가야죠.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죄도 회개하고 먼저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병원 의술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조사해 보면요 기도를 하면서 병원에서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암병에 걸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병원에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해. 그냥 치료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빨리 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사람이 더 빨리 나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의술에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더 빨리 낫게 만든단 말이야. 아멘. 그리고 완전히 낫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재발도 잘 안 돼. 하나님이 고쳐주면요 재발도 안 돼. 요즘 여러분 무슨 병이든 간에 재발이 잘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재발이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면요 재발도 안 되게 만들어주시오. 아멘. 근데 치료받은 다음에 믿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면요 재발 안 돼요. 그러나 치료받은 후에도 막 또다시 죄를 짓거나 그러면 또 더 심하게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거기 38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이 들어도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만 들어도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병자는 몇 년? 38년. 38년 동안 병자를 있었어요. 인생 다 보냈어.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세월 다 보냈어.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노인 돼가지고 정말 인생에 이제 맞춰가는 그런 황혼에나 이를 정도로 그런 나이가 된 게 분명해요. 38년 동안 병이 들었으면 인생 다 살았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땠을까요? 38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삶을 비관했을까요? 막 나는 죽지 못해서 산다. 나는 왜 태어났는고?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내 스스로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병 들어 있으면서도 자살도 못해. 삶을 비관하는 거야. 가족도 원망해. 세상에 내가 병 들었다고 내 남편도 나를 멀리하고 내 아내도 나를 멀리하고 자식들도 다 소용없어. 내가 아프니까 이제 나 몰라라는구나. 그리고 내 부모도 내 친척도 신경도 안 쓰는구나. 인생을 비관하고 눈물과 막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냈던 거 이 사람은요. 탄식을 하고 막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곳에 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했으니 분명히 그 사람이 지난 날을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그러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보시고 오늘도 나는 천사가 물을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나 좀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죠?
여러분 삶을 비관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가운데 인생 살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가진 않으셔. 주님은 감사할 줄 알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원망과 불평과 비관으로 인생 사는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질 않아요. 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불쌍히 여기주냐?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시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을 내릴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라. 이 병자도요 처음에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겠냐. 또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서 막 자식과 자기 아내를 막 원망했을 거예요. 자식이라고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도대체 마누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찾아와 보지도 않고 굶든지 살든지 냅두고 있다고. 그랬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러 간 거예요. 아멘.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죽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볕이 다가올 때가 와요.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근데 6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이 사람이 누워있어. 이 사람만 누워있는 게 아니야. 병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다 질비하게 다 누워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딱 이 사람만 만나줘요. 주님이 거기 병자들 다 고쳐주지 않아. 꼭 그 사람만 고쳐줘.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느냐?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님께서 이 병자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만 했을 거야. 도대체 왜 나를 안 고쳐주는 거야? 천사는 언제 내려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인생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야? 불평하는 사람은 주님 만나주지도 않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는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처자식을 원망하고 형제와 친척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그럴랍니다. 내가 이제 삶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아도 조금 더 살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병 고쳐주셨어요. 내가 주님 사랑했으면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주님 다 지나가셔요. 그냥 고쳐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님은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주는 거야.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야. 교회 정그러니 와 있다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지도 않은 사람은 은혜 받을 길도 없고 장소에도 못 오는 거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딱 보면 알아.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야. 아멘. 주님이 막 물어볼 필요도 없어.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우리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내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아 주님이. 네. 아멘. 병이 벌써 오랜 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질문도 안 해? 그런데 왜 이 사람한테만 질문했을까요? 그건 우리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병든 사람들도요 다 주님이 만드신 이들이야. 다 똑같은 주인들이야. 이 병자도 주인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병자는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지나가시고 이 사람한테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 부흥회를 해도 여러분 다 은혜 받는 것 같아도 진짜로 은혜 크게 받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왜? 꼭 이와 같은 거야.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는 주님이 제일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한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어. 아니 다른 병자들은 왜 안 고쳐주냐고.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병자를 고쳐야 할 의무는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지. 안 믿는 사람 주님이 구원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고쳐야 할 의무는 없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셨지. 아멘. 믿지도 않고 의지도 않는데 주님이 왜 고쳐줘? 병원에서 살다가 가게 만드실 거거든요. 주님이. 세상 의술이나 의지하고 만들고 만든 거지. 그럼 우리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주님께 은혜 입고 살아야지. 아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따로 있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복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어. 아멘. 그래서 이번 어린 성경학교 때도 우리 성도들 또 와가지고 은혜 받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서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복이 와. 은혜는 복이란 말이야. 복.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야. 아멘.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봅시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거 아셔요.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는 거야. 우리에게도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냐?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께 기도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대답이 참 재밌네요. 그죠? 물이 움직이는데 주님 나를 못에다가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물이 움직여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 다 자기가 먼저 나고 싶으니까. 뭐 병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뭐 남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 자기 먼저 들어갈라 이거예요. 자기 먼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찾아가신 거야. 이 사람 고쳐주려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벌떡 일으키시고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문제를 정확하게 주님께 알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곧 나았다는 것은 즉시 그 순간에 나아버렸다는 거야. 뭐 며칠 지나서 나았다라 그런 말이 아니야. 그 즉시 나아버려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은 건데 너는 왜 그 무거운 거 들고 가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교회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병든 몸도 고쳐주셔서 우리가 병든 몸을 가지고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지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할렐루야.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지. 내가 아프면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생활을 하겠어요. 그죠? 건강의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로한 몸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드립시다. 우리 함께 드렸던 찬양, 우리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우리 여러분 뭐 아픈 데 다 있죠? 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71장 우리 드린 다음에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크신 권능으로 지금 즉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있는 손을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